여러분, 누가 내 물건 뺏어가려면 여러분 그 물건 순순히 내줍니까? 안 내주잖아요. 그거 지키잖아요. 보호하잖아요. 하물며 창조의 권능을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는데 누구한테 뺏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세상이 너를 흔들고 너를 죽일 듯이 대들어도 염려하지 마. 나에게 맡겨. 넌 내 거야.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42, 43, 한 3장에 걸쳐서 내용들을 같이 하니까 한 주일 동안의 묵상의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정복자를 세워서 이제 열국을 정복하실 거라고 예언하는, 사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봐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얼마나 힘이 없고 허망하고 보잘것없느냐, 또 그와 대비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얼마나 견고한지, 확실한지, 신실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참된 신이냐?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훼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라고 요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상이 인격이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말도 못할 거면서, 하지도 못할 거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해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상은 자신이 참된 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고 거짓된 신임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2절과 23절은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자신들이 참된 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너희들이 증거를 요구해라,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세 가지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니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기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가 뭐예요? 장차 일어날 일을 너희들 진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전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전 일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태초,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어떤 우주의 시작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해라. 너가 정말 참된 신이라면 이전 일은 물론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에게 복을 주든지 화를 내리든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하면 너희들이 참된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상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해서 만든 게 무슨 힘이 있어요? 무능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로 제시하라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하죠.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처음부터 역사를 결정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바로 그이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이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가 오메가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명확히 아십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추측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글을 쓸 때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발표를 할 때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장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빈틈없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무려 150년 후에 있을 한 인물이 나올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장래 일에 대해서 너희들 우상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한 인물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인물이에요. 페르시아 왕.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속사에서. 보시면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하셨듯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케 하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그래서 북방에게 오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과 바벨론 주위의 강대국들을 하나하나씩 멸망시킬 것이다. 실제로 그러했고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그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칙령을 내렸어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제 고생했지. 너희들 이제 돌아가. 너희 나라를 재건해라. 이렇게 칙령을 반포했단 말입니다. 그게 언제 예언됐다고요? 무려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실 때 열방이들이 멸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정말 참된 신이다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열방이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그 주변 나라들이 이래요.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떤다. 그들이 가까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서로 도우며 힘을 내자. 7절에 나무를 다듬는 사람은 금을 다루는 사람을 격려하고 망치로 쇠를 고르게 하는 사람은 모를 치는 사람을 격려하면서 잘했다. 각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우상을 고정시켜 넘어지지 않게 만든다. 마음을 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더 견고하게 세우자.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 앞에서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바둑을 좋아해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중수 정도는 돼요. 보면 항상 저보다 이게 초급자들하고 바둑을 두면 초급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무조건 잡아먹으려고 대들어.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판을 짜죠. 그걸 포석이라고 얘기해요. 포석을 해서 판을 어떻게 구상할까, 어떻게 전체적으로 바둑을 운영할 것인가부터 판을 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수가 될수록 그 포석을 되게 중요시하고 판을 짠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 여러분 당장 어렵고 당장 우리가 살 길만 찾아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포석을 하는지, 어떻게 경륜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해오실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들의 모습이에요. 당장 어려워지니까 우상한테 공을 들이자. 우리 힘을 합쳐서 서로 격려하는 거야. 우리 잘할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해서 잘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헛되고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고 공허하다. 너희들 뻘짓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허탄한 삶을 사는 것인지, 그 우상 숭배 자체가 얼마나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본문의 내용을 한번 바꿔 생각한다면 더 다른 중요한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정체성과 우리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세상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믿는다면,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의지할 대상이 무엇인가가 답이 나와야 돼. 우리는 답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답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의지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사는 건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너희들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가증한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우상을 가리킨 것이죠. 그 우상은 세상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화를 내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선택하냐? 그런 세상을 선택하냐? 그들은 가증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장래 일도 모르고 장래 우리를 살 수 없는 그것을 택하고 믿습니다. 그 성경을 가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손에 쥐고 아까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서는 귀하다고 여길지 몰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장래에 생명을 줍니까? 돈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락다운 지침이 강화돼서 아마 많은 지체들이 지금 당분간 일을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뭘 의지하라고요, 여러분? 당장 돈을 못 벌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거 잊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전체적인 판을 여러분 볼 줄 모른다 그러면 늘 거기에 매달려 갖고 두려움에 떠는 거야. 그죠, 여러분? 장래일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복과 화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신다면 생명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으면 틀림없이 도우시지. 도우실까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우리 염려는 어디서부터 생겨요? 없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힘이 될 뭔가 대상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없음으로 인해서 불안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있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지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땐 여러분 돈이 있으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있음과 없음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있음과 없음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이 없음을 세상 것에 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이 있으므로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 그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상에다 절하고 그런 거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아닙니까?
여기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있음으로 여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 있는 분으로 인해서 나의 불안과 염려를 그 있는 분, 살아계신 분에게 맡기는 거야. 믿고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전에 도우고 지금도 변함없이 도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울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야고보서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장사하고 1년 동안 일하면서 성을 돌아다녀하고 내가 한번 잘 한미쯤 잡아버리라. 이런 포부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안개와 같이 들풀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셔도 도우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게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유럽에 여러 번 홍수가 나가고 지진이 되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 갑자기 비가 왔고 마을이 그냥 토사로 휩쓸려 갖고 마을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없어졌어요. 불과 몇 분 만에. 대처할 시간도 없었어요. 지금 수백 명이 죽고 누가 예측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사는 거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너다.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러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못 보는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겠다.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내 말을 지키고 그가 저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소경이었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였대.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셨다. 광야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을나 해봤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알지 못한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야. 이럴수록 이럴 때일수록 살 길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우상을 신울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들을 거부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걸이다, 기머거리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상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보지 못한 사람은 없다. 내가 보낸 심부름거보다 더 듣지 못한 사람도 없다. 내가 택한 사람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고 나의 종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는 많은 것을 보았는데 복종하지 않았다. 너의 귀는 열어 두었으나 듣지 않았다. 소경과 기머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경 기머거리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불안과 어려움에 휩싸인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말하는 것 다 듣고 계시고 내 마음으로 말하는 것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행동 하나 하는 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게 현실이야.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역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실상이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억하지 마, 이전 일. 옛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걸 기대라. 내가 이제 너에게 믿음의 실체를 나타내겠다.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광야에서 내가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낸다. 앞으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 기대라. 할렐루야. 다 막혀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영광은 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상은 항상 눈앞의 일에 관심을 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될 일에 관심을 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일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그 일에 관심을 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 한 사람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요? 믿습니까? 그 믿음의 실체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되어질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우상대하듯이 대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것들만 바라보게 하는 거. 그게 우상이지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의 일들에 대해서 물론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차 일하실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되어질 일은 나중 문제야. 지금 당장 급한 것부터. 사람이 여러분 급한 대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하수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수들은 당장 나한테 하는 그 판만 집중해. 전체적으로 못 봐요. 여러분 제가 바둑에 빗대어서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유하시는 그런 판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도 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없고 우상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짜 알고 계 누구고 진짜 축정이 갈아지는 누군가 명확히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양이 누군가 진짜 염소가 누군가 이 시대가 한테 명확히 들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를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겠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이 언급됐어요.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압제했던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해방시켜서 본토로 귀국시킨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여러분 참조해야 될 사항이 뭐냐? 성경의 예언은 항상 미래에 일어날 어떤 한 가지 사실만 예언하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중적인 성격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시점에 되어진 일과 먼 시점에 일어난 일을 다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가까운 시점에 일어난 일들은 뒤에 일어날 일을 예표한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일들은 어떻게?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예표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보면 신약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예표를
발견하는 거. 그게 구속사 관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예언도 특히 이사야서에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 장차 일어날 계시가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복합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뭘 예표합니까? 한 구원자를 통해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고레스가 예표하는 한 사람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그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렐루야.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부한 내용도 우리가 직접 구약의 백성들과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완성된 계시를 갖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게으른 자예요. 정말 가난한 자예요. 정말 비참한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이사야 예언대로 우상에 가려진 소경과 기머거린 백성에게 어떻게 했겠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눈먼 자, 병든 자를 이렇게 하겠다 선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연결이 돼 있죠. 예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참 너무나 정교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반박할 증거가 없는 거야. 오늘 성경에서 그런 거야. 너희도 반박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반박할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과학, 철학, 인문학, 어떤 걸로 반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는 게 있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권세에서 멸하시고 구원의 복음자로 세워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일들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이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으로 인해서 눈이 떠졌다. 귀가 열렸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으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증거로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옛날과 동일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내 물건 뺏어가려면 여러분 그 물건 순순히 내줍니까? 안 내주잖아요. 그거 지키잖아요. 보호하잖아요. 하물며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는데 누구한테 뺏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세상이 너를 흔들고 너를 죽일 듯이 되더라도 염려하지 마. 나에게 맡겨. 넌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린 단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면 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일을 하시다가 포기하고 그만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힘들면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물과 불을 피해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물과 불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고난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함께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과 불을 우리 힘으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애쓰다가 힘이 부족하면 기도하라,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고 나는 물과 불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원하는 너희들이 되길 바래. 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걸 당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당부를 여러분 잊으시면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자기만을 가득 차고 사는 거죠. 그걸 탐심이라고 하고 골로새서는 그 탐심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돼갖고 떵떵거리지? 이렇게 자기를 채운 채 살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져요. 역설적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이 코로나 때문에 있습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온다고 불안합니까? 그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불안은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힘든 건 뭐예요? 실패하면 안 돼. 내가 잘 돼야 돼. 실패도 괜찮아. 주 안에서 실패하는 게 뭐가 여러분 실패야. 내가 잘 돼야 돼. 주 안에서 잘 돼야지. 주 없이 잘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강박관념에서 살아가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내가 점점 끌려가는 거야.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위로로 자리 잡을까요? 그냥 신앙생활이니까 그냥 이상적이고 허공에 뜬 얘기니까 구름 잡는 얘기니까 현실하고는 다른 거 아니야? 난 대충 믿고 현실을 충실해야 돼.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이 상황이 될수록 좀 겸비하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너무 멀리 갔구나. 멀리 관계가 떨어져 있었구나. 겸비하시고 이제 락다운이 강화되니까 일을 또 당분간 못 하신 짓이 있으면 겸비하게 하나님 내가 더 가까이 가라는 징조구나 사인이구나.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으로 음성으로 들으신다고 하면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임을 얻은 어떤 세임?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야만 세임을 얻는 거야. 세상을 악망해갖고는 좌절과 불안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만이 세임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피곤치 않다라는 것은 몸이 피곤치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피곤치 않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몸이 피곤해도 여러분 피곤한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 몸이 편하다고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결국 뭐냐? 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피곤한 거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가 않아. 그죠? 저 봐요. 얼마나 피곤치 않고 살아요. 늘 몸은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만 마음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이 피곤하지 않냐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실체를 깨닫고 높으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피곤치 않고 힘있게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하면서 바카스보다는 힘내십시오 하고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식의 위로입니다. 인간은 있죠. 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그래요.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마음이 수련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리산에서 30년 돌을 닦아도 인간의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보고 뭐 좋은 환경을 누리면 여러분 마음이 온전해집니까? 우상이 우리 본성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우상을 향해 달려가요. 가만히 놔둬도 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 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대. 그 이상 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그 이상 더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십시오.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과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믿음만 가능하다니까. 하나님 무조건 높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높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현재를 보고 살아간다 그러면 눈앞에 어려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까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뭘 깨달아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런 말들. 이번 생은 실패했어. 다음 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뜻보다 더 높으신 뜻이 있다. 할렐루야. 그 더 높으신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해요, 여러분? 이처럼 단순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하나님 찾았으면 환난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 찾아야지 진짜 믿음이지.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면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믿음이지. 그렇다면 말씀이나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까? 불변 아닙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편안하게 살 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을 때 어려웠을 때도 변함없이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내가 편안하게 살았을 때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믿음 생활 이렇게 개판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예전에 믿었던 것도 내가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좋은 척한 거야. 진짜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너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갖고 아주 미치겠어. 성경 볼 때마다. 그래서 성도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거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배워간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잊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딸한 걸 잊지 마라. 야곱 백성아, 일들을 기억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는 내 종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는 결코 나를 잊지 마라. 결코. 그죠? 잊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는 거. 내 종 된 너는 내가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건망증이 있죠. 자꾸만 잊어먹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나를 여러분 신실하심을 거두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살았는데 우리는 조그만 상황들이 이르면 하나님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살아. 교회 다녀봤자 소용이 없네. 믿음 생활 해봤자 소용없네. 우리 살 길 살아봐야지. 이러면서 교회는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 교회가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 쉽게 낭망하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낙심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인간의 얕은 생각으론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늘의 높은 뜻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먹은 채 내 뜻만 앞세우면서 고집부렸던 것이 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한번 보였으면 안 보이셔도 사실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마다 또 증거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찬양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은 내가 뭔가 맡아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건 현재 나의 위치와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도구됨이에요. 나는 좋은 도구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게 다 우상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도구됨이에요. 내 욕망이지. 그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을 세상에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증명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스스로 증거를 보이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증거를 보이는 도구로만 사용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로 살겠다 하는 모든 성도는 여러분들은 근본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좀 흔들림은 오겠지만 넘어지진 않아. 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그릇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잡으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신지 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기머거리로 소경으로 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항상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백신이 나왔는데 변이가 일어나서 백신도 무용지물이야. 몰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 할렐루야.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현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예가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의 진실하시고 주님의 전등하심을 의뢰하면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더 크고 확실한 증거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하나님 더 큰 증거들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나타내는 저희들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